이 시간 우리 토요일 날 우리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 하나님께서 원초를 위해서 기도하는 새벽 예배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모든 원초에 있는 식구들, 그리고 또 우리 모든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시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이제 말라기로 들어오게 되네요. 에스라 다음이 말라기네요. 말라기서의 말씀을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좀 묵상해 나가려고 합니다. 말라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어제는 너무 길어서 중간에 끊어서 읽었는데 오늘은 다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절부터 5절까지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아멘. 말라기서를 들어왔습니다. 말라기서에 관해서 이야기를 처음 시작하는 날이니까 전체적인 내용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만 하고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말라기라는 이름의 뜻부터 확인을 하도록 하십시다. 말라기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말라기라는 말은 나의 사자다라는 말입니다. 이 나의 사자, 이렇게 말아크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사자라는 말이에요. 이제 키가 붙어서 이가 붙어서 말라키가 되는 건데, 하여간 이거는 나의 사자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사람 이름인지 아닌지는 아직까지도 논쟁거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의 말씀에서 첫 부분에서 아예 이야기를 하시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요거는 사실은 우리말로 그대로 번역을 해보면 어떻게 번역을 할 수 있냐면 여호와께서 나의 사자로 인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명사이냐 사람의 이름이냐라는 거는 아직까지도 이렇게 디베이트 중인 그런 이름이 말라기라는 이름입니다. 말라기서는 성경에서 가장 마지막에,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에 자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나중에 쓰여진 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구약의 삶을 이제 들어보시면 창출, 민수, 삿삼왕, 베라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제일 마지막에 말라기가 딱 배치가 되는 걸 여러분이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말라기가 배치된다라는 것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책이 바로 이 말라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말라기는 언제쯤 쓰여진 책인가? 말라기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이제 2차와 3차 포로기환이 돌아오고 난 다음에 에스라로 인해서 성전 안에서 있는 그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그리고 느헤미야로 인해서 느헤미야와 함께 온 백성들로 인해서 이제 성벽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이야기가 바로 이 말라기의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정말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책이 말라기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뒤라 그래서 뭐 확실히 뒤 이런 건 아닙니다. 아마도 에스라가 살아있는 와중에 이 책이 쓰여지지 않았을까. 하지만 가장 나중에 쓰여진 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말라기서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말라기서는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말라기 전체는 4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어떤 구조인가 하는 걸 보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말라기를 보실 때 여러분이
패턴을 알고 보시면 말라기를 훨씬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디서 끊어야 되는가라는 걸 말라기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안 그러게 장절로 끊기 시작하면 좀 쉽지 않은, 이게 무슨 말이지? 라는 생각이 드는 말씀이 될 거예요. 말라기는 1장 1절이 서론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의 서론을 딱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 또는 나의 사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1장 2절, 오늘 읽었던 1장 2절의 말씀부터 4장 3절까지의 말씀 전체가 이제 본론입니다. 이 본론은 어떻게 이야기가 되나 하면 말라기의 본론은 논쟁입니다. 논쟁. 6번의 논쟁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게 말라기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시고, 근데 경고를 하시는데 너 이러면 죽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좀 이따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자기의 의견을 먼저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백성들이 그것에 대해서 반론을 펴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다시 자기 반론을 펴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단락이 끝이 나고 또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 이렇게 되는 것이 6번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말라기는 여러분 이게 논쟁의 이야기구나라는 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그때 유다 백성 사이에 논쟁의 이야기구나라는 걸 알고 보시면 말라기의 구성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아실 수 있게 될 거예요. 논쟁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보통 한 주제를 가지고 두 사람 이상이 서로 논박하는 게 논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라기서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나눈 이 6가지의 논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6가지의 논쟁이 어떤 건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가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지요. 말라기서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나오는 이 6가지 논쟁이 들어와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각각의 논쟁은 마치 진짜 법정에서 일어나는 일 같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자기의 의견을 딱 주장을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 일을 제기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재반박하는 그런 형식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쭉 6번이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4절부터 6절까지가 있거든요. 4장 4절부터 6절까지가 있거든요. 이 부분이 말라기서의 결론입니다. 이 결론의 주제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중에서도 모세에게 주신 언약, 그것들을 너희가 좀 잘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내가 줄 그 마지막 선지자인 엘리야를 좀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 그래서 모세의 언약을 지키고 엘리야를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두 가지의 이야기가 말라기서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결론으로 맺어지는 것이 말라기서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라기서를 계속해서 묵상을 하시다가 뭐를 여러분이 보시면 되나 하면 오늘의 논쟁의 주제는 뭔가, 이걸 여러분이 계속해서 찾아보시면,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 그리고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는 어떤 이 과정으로, 어떤 내용으로 내가 묵상할 수 있을까라는 방향이 정해질 수 있는 그런 책이 말라기입니다. 오늘은 그 말씀의 시작이죠. 1장이니까 그렇죠? 당연히 그 말씀의 시작이 될 겁니다. 말라기서 1장 1절은 서론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구약 성경 전체의 서론 중에서 이만큼 성경 전체의 서론 중에서도 이만큼 파격적으로 시작을 하는 서론은 없을 겁니다. 1장 1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라기는 경고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경고는 조심해라, 안 그러면 나쁜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경고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왜 경고를 할 때 추락주의, 이제 이런 게 경고잖아요. 그렇죠? 추락주의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걸 본 사람이 추락하기를 바라고 경고를 쓰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추락주의라는 경고가 있다는 말은 뭔가 하면 여기는 추락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경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오늘 경고라는 말도 그런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다른 성경은 어떤 성경도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경고다라고 딱 찍어서 이야기하는 성경은 말라기를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말라기를 읽을 때는 여러분이 이 감정이 서로 부딪히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아셔야 돼요. 이 법정에 가서 지금 싸우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싸우는 내용이기 때문에 서로 감정이 좀 격앙되어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경고를 하는 것은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위험한 곳에 경고판을 부착하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고판을 부착한다고 해서 그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거나 그래 그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럴 줄 알았어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고가 있으니까 피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경고판에서 우리는 읽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고판을 볼 때 그것이 위험하다라는 것을 자각하고 그리고 그것에 더 이상 접근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경고판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것은 경고판이라는 것은 우리가 용납될 수 있는 그 마지막의 끝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아까 추락주의라고 이야기했지만 공사장에 들어갈 때 왜 공사장에 들어오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경고판이 딱 놓여져 있으면 그 경고판까지는 내가 가도 괜찮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넘어서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조금만 더 가면 그곳에서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경고의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고라는 것은 좋은 의미가 그 안에 있지만 또한 별로 안 좋은 의미도 그 안에 있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경고하심으로 인해서 이 경고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별로 마음에 좋지 않았겠죠. 그렇죠? 누가 경고의 말을 듣고 싶겠어요? 너 앞으로 이렇게 하면 큰일 나. 너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라는 이야기를 누가 듣고 싶겠어요? 하지만 그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이 말라기 전체를 쓰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감기가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감기가 들면 어떻습니까? 몸이 경고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침을 한다거나 안 그러면 몸이 으슬으슬 떨린다거나 뭐 이런 경고를 합니다. 우리가 피곤을 느끼고 병이 들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몸이 보내는 경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고예요? 여기까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니까 이제는 좀 쉬어야 돼. 이제 이걸 이야기하는 몸의 경고가 바로 우리가 몸이 아프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경고는 누군가에게는 경고이고 누군가에게는 신호입니다. 경고를 잘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고만 잘 읽어도 우리의 몸이 이야기하고 우리의 삶이 이야기하는 경고만 잘 읽어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르게 이렇게 경영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경고를 무시하죠. 경고 있으면 어때? 이 구불구불한 길이니까 30마일로 가세요. 난 운전 잘하니까 60마일. 어리석은 사람들은 경고를 무시합니다.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또는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자기가 선택할 일입니다. 하지만 자기가 선택한 그 일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경고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과연 어떤 것을 경고하고 계시는 걸까요? 지금부터 하나님이 어떤 이야기를 경고를 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대화하십니다. 대화라기보다는 사실은 논쟁하고 계세요. 근데 첫 번째 논쟁이 좀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2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이야기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뜬금없이 사랑 고백부터 시작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참 재미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이런 거예요. 갑자기 법정에 와서 내가 너를 사랑해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뜬금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저희를 사랑한다고요? 도대체 언제 저희를 사랑하셨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아까 읽었던 2절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을 고백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랑 고백을 믿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지? 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의 대화 속에서는, 두 사람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이 둘의 대화 속에서는 굉장한 깊은 갈등이 느껴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스라엘은 사랑이 받은 적이 없다라고 말할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좀 많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토록 사랑했는데 자기의 사랑을 전혀 알아주지 않고 사랑으로 인정하지도 않으니까 말입니다. 근데 이 억울한 게 하나님 편에서만 억울했을까요? 이 황당한 건 이스라엘 편에서도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아니, 나는 사랑을 받은 적도 없는데 느닷없이 내가 너를 사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게 이스라엘도 너무너무 이 황당한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이 황당했을까?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경험을 여러분이 좀 아시면 왜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에스라가 이 유대로 넘어오기 전에, 그보다 훨씬 이전에 한 60년 정도 전에 이제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이 백성들의 1차 귀환을 이끌고 와서 그곳에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을 짓는데 한 16년 정도의 이 기한이 멈추어져 있는 기한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이 개교 때문에 한 16년 정도 성전의 건축이 멈추어져 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성전이 멈추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딱 세워가지고 백성들을 독려해서 성전을 결국 완성을 시키나 하면 이 학개와 스가랴를 딱 일으키셔가지고 그래서 성전을 완성을 시키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학개와 스가랴를 보시면 정말 멋진 축복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전만 건축되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은 그런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힘을 내어서 성전을 건축을 했어요.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뭐도 했나 하면 종교개혁도 일어났어요. 그렇죠? 종교개혁도 일어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성벽도 같이 또 건축을 했어요. 그렇게 다 건축을 하고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이 언제 오나 기다리는데 안 오는 거예요. 자기들이 볼 때는 전혀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더 이상 기쁨이 없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성전의 예배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었지만 그 성전의 예배는 더 이상 기쁨이 되지 못하는 예배가 점점 되기 시작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예배, 이런 예배, 그런 제사들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 당신이 당신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은 언제 옵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그랬는데 언제 옵니까? 스가랴를 보면은 정말 이제 스가랴의 뒷부분을 우리가 묵시문학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쨌든 이 역사의 마지막에 올 것만 같은 그 아름다운 메시지들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우리 민족이 이렇게 중심이 되어서 번영하는 때가 도대체 언제 옵니까? 언제? 우리는 하나도 경험을 못 하겠습니다. 그런 이제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실은 힘이 빠지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다림의 기간은 길어지고, 그러면서 어깨는 축 처지게 되고, 그러면서 마음속에 계속해서 의심이 생기기 시작을 했겠죠.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게 맞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아듣고 있는 건 아닌가? 뭐 이런 고민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아있는 상황은 형식적인 제사가 남아있는 거예요. 성전은 여전히 있었고, 성전에서 제사는 여전히 드려지고 있었지만 그 제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마음에서 우러나지 못하고, 그리고 점점점 이제 그것으로부터 마음도 떠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 있는 상황이었죠. 이런 상황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느닷없이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황당한 거예요. 하나님도 억울한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황당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사랑을 받은 적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이야기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굉장히 짧은 말씀이지만 여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은 사랑했다, 사랑받았다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랑했다, 사랑받았다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의도적인 거부. 이것이 이게 읽혀지는 게 바로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나아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요. 당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의도적인 거부. 그런 거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에서는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받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떤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시나 하면 에서와 야곱의 추억을 회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야기를 시작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말씀을 풀어나가기 시작을 하지요. 여기서 사랑과 미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랑과 미움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감정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용된 이 단어가 감정적인 단어일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이야기할 때 아무런 의미가 아무런 그게 없이 이유가 없이 원인이 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에서를 감정적으로 미워하는 그런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미워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성경을 바라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그것 땅으로 들어가게 될 때에 에돔이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에돔이라는 곳은 에서 자손의 사람들이 살던 곳이었거든요. 그곳에 다다랐는데 그곳에 그냥 쳐들어가지고 땅을 점령을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그곳은 에서 자손의 땅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곳 사람들에게 정중하게 질문을 해라. 우리가 이 땅으로 지나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정중하게 질문해라.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지나가지 마라 그러거든요. 지나가지 마라고 이제 약탈도 안 할 거고 그냥 큰 길로만 지나갈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지나가지 마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 지나가지 마라 그랬으면 그러면 가서 할 수 없지. 그러면 가서 점령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법도 한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나 하면 끝까지 안 된다 그러시거든요. 그 땅은 에서의 자손들이 살고 있는 땅이 내 형제 에서의 자손들이 살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들이 거절을 했다면 빙 돌아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에서를 미워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을 바라보면.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에서를 미워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감정 때문에 이렇게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미움이라는 것은 이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차원의 문제에서 좀 찾아볼 줄 알아야 돼요. 이 에돔이라는 땅은 사실은 유다가 멸망을 할 때에 그 옆에서 굉장히 많이 웃고 손뼉을 치고 즐거워했던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유다가 멸망을 할 때에 그 유다를 멸망시켰던 느부갓네살 왕 있잖아요. 그렇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있잖아요. 그 느부갓네살 왕을 도와서 함께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는 주역이 됐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에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에돔을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에돔을 기억하고 계셨고 유다도 이로 말미암아서 에돔과 철천지 원수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나 하면 에돔에 관한 이 심판을 이야기하는 오바댜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바댜서 1장 10절부터 14절 조금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돔이라는 나라가 과연 어떤 일을 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내 아우 야곱에게 저지른 그 폭행 때문에 내가 치욕을 당할 것이며 아주 망할 것이다. 내가 멀리 서서 구경만 하던 그날 이방인이 야곱의 재물을 늑탈하며 외적들이 그의 문들로 들어와서 제비를 뽑아 예루살렘을 나누어 가질 때에 너도 그들과 한패였다. 내 형제의 날 그가 재앙을 받던 날에 너는 방관하지 않았어야 했다. 유다 자손이 몰락하던 그날 너는 그들을 보면서 기뻐하지 않았어야 했다. 그가 고난을 받던 그날 너는 입을 크게 벌리고 웃지 않았어야 했다.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는 내 백성의 성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야 했다.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만은 그 재앙을 보며 방관하지 않았어야 했다.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는 그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어야 했다. 도망가는 이들을 죽이려고 갈라지는 길목을 지키고 있지 않았어야 했다. 그가 고난받던 그날 너는 살아남은 사람들을 원수의 손에 넘겨주지 않았어야 했다. 에돔이 했던 일이에요. 유다가 멸망할 때,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때 에돔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역사적인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유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날 있잖아요. 다시 유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날, 어느 날에 이 나바트라는 그 주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나바트인들이 에돔 사람들이 살고 있던 지역을 들어옵니다. 그 에돔 사람들이 살고 있던 지역이 어딘가 하면 지금 여러분 페트라라고 알고 계시나요? 이 그쪽에 가면 굉장히 이 유명한 건축물 중에 하나가 이 페트라라는 건축물인데, 이 페트라 지역에서 완전히 추방시켜 버려서 이 완전한 사막의 땅인 네게브 땅, 남부 땅으로 몰아내 버립니다. 그리고 그곳에 다시는 에돔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일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 되어버렸습니다. 유다는 하나님 앞에서 그거를 받아서 다시 땅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에돔은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 되어서 그들은 자기의 땅을 다시 회복하지 못하는 길로 걸어가게 되었던 거지요. 이 상황을 이렇게 가만히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의 신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신이 아니라 애굽의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사람이었고, 느부갓네살을 움직여 이스라엘을 치게 하는 치게 하는 분이었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을 치고 난 다음에 그 이스라엘을 치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잘못 반응한 민족을 또한 영원한 이 저주의 자리로 내어 모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이 말씀에서 또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마지막에 선언을 하세요. 5절의 말씀에서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야기의 스토리가 굉장히 뜬금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느끼시면 좋은데, 굉장히 뜬금없이 진행이 됩니다. 처음에 사랑 고백으로 시작을 했던 이야기가,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되다가 마지막에 이야기가 결론이 뭐로 탁 나오나 하면 하나님이 크신 분이다. 이거에 관한 결론이 탁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야기가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진행이 되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크신 하나님이 모든 열방과 민족들보다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결론이 되는 거죠. 정말로 크신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해 주시는 하나님이 다른 모든 민족들보다 이스라엘을 더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마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고, 그리고 또한 예레미야에게 자기의 예언을 주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 같았던 자기의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이 일반 역사의 모든 것들을 다 움직이셔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의 크심을 너희가 너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경험할 수 없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하나님의 답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는 질문은 이겁니다. 너희가 과연 이 다른 나라들보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나라냐?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가 에돔보다 낫냐? 이걸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에돔보다 낫기 때문에 사랑받고 있는 거냐? 이걸 질문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내가 너희를 그토록 사랑하였는데, 그래서 에돔은 아니지만 너희는 여기에 다시 와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는데, 너희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마음이 과연 뭐냐? 라고 하나님이 지금 다시 반론을 하고 계시는 게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시간이 오래 가다가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너무나 습관적인 이야기처럼 들려지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당연하고요. 알고요.
근데 일단 이것부터 주세요.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나의 과거 속에서 또는 나의 현재 속에서 이런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당연한 거고요, 주님. 근데 아버지시잖아요. 당연하고 이거나 주세요. 이거나. 지금 내가 원하는 거 이거나 주세요. 근데 그걸 내가 받지 못했을 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모습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얼마나 닮아 있는가라는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지금 받은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이끌어내어서 여기 너희의 땅에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지 않았냐. 그게 내가 한 일 아니냐. 그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증거 아니냐. 에돔을 봐라. 그게 모두에게 다 일어나는 일이라고 이야기하지 마라. 에돔은 결코 돌아오지 못했잖아. 그래서 내가 에돔은 미워하고 너희는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 효력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하나님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무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나의 요구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런 상황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내 삶에 채워지지 않는 나의 욕구,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여기까지 걸어오는 그 삶의 모든 과정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는 것은 지금 너가 원하는 그 너의 욕구가 채워지고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너희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했던 그 모든 삶의 궤적들 하나하나가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너는 나의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라서 사랑을 받고 있느냐? 이 질문을 하십니다. 저는 이 질문에 우리가 바르게 좀 대답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하냐?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다 보면 이것이 흐려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자꾸 여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나는 하나님 앞에 봉사도 열심히 하고 나는 선교도 열심히 하고 나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보고 아유 나 정도면 자격 있지. 말로는 그렇게 못하지만 부끄러워서요. 그런데 우리의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자꾸 자격을 부여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를 자꾸 잃어버리게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 자체를 자꾸 잊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받은 것이 아니고 내가 이만큼이나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지 않는단 말이야. 나의 이 욕구도 채워주시지 않는단 말이야. 라고 하며 나아가는 삶으로 걸어갈 위험이 바로 거기에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페르시아 땅에 있는 모든 것 다 버리고 이 시골 진짜 아무것도 없는 유대 땅에 우리가 와줬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대로 우리가 힘써서 성전 건축 다 해드렸고 그렇게 이야기했겠지요. 하나님 향해서 성전 건축 다 해드렸고 아니 우리 안에서 종교개혁도 일으켜서 당신에게 더 많은 이 순종을 드리려고 노력도 했고 그리고 우리 그걸 이스라엘 이 유다 지역의 성벽이 너무 무너져 있어서 성벽을 짓는데 우리가 힘써서 52일 동안이나 이렇게 힘써서 노력을 하고 그리고 성벽까지도 완성을 해서 우리의 공동체를 만들어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안 지키시는 겁니까? 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가 우리의 삶으로 그대로 가지고 오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야기는 아닌가라는 걸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해드렸잖아요.
하나님 내가 요구해드렸잖아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래도 노력해왔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너희가 여기까지 오게 된 모든 삶의 궤적을 생각해봐라. 자격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랬냐? 라는 질문을 하시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는 존재인데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실이 잊혀지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삶 속에 절대로 우리들의 삶 속에 이렇게 신앙 때문에 흔들리는 일을 경험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격이 없는데 주님, 저를 사랑해 주셨군요. 지금도 자격이 없는데 저와 함께 계셔 주시는군요. 제가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자격도 없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도 없고 내가 이곳에서 사실 우리는 전 세계의 1% 안에 드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삶이 힘들다 어렵다 하더라도 세계 전체로 놓고 보면 우리는 1% 안에 드는 그러한 곳에서 그러한 재정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여기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뜬금없이 고백하는 것 같으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더 깊이 체험될 수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이 질문에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이 제 반박에 저의 마지막 반론은 아니지요. 저의 마지막 고백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해보고 싶었습니다. 주님, 그러네요. 지금까지 받은 사랑 감사하고 지금도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고 계시고 있다고 제가 다시 믿어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아직은 내가 포로 생활에 놓여 있는 것 같고 아직은 내가 가난한 것만 같고 아직은 내가 좀 힘든 것만 같지만 그렇지만 내가 자격이 없을 때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여기에까지 나와 동행하셨다는 그 사실 자체가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고백으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해보면 저는 저에게는 아마 저의 신앙 고백은 이제 그런 신앙 고백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다른 에서는 미워왔지만 내가 너희는 사랑했다. 자격이 없잖아. 너희가 그렇게 사랑을 받을 자격이 어디 있냐. 근데 너희도 에서처럼 될 수 있었지만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여기까지 이끌어냈다. 여기에 세웠다. 이야기하시는 이 주님의 사랑 고백에 저는 저와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는 좀 내 안에 있는 나의 욕구와 나의 요구 이것들을 조금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지금껏 나와 동행해 주셨고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조금 더 나타나고 드러나 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자격이 없을 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주님 이것이 그냥 공수표처럼 남발되는 것이 아니라 입버릇처럼 이야기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때 사랑해 주셨습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진짜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정말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될 때 내 삶 속에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나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채워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신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자리로 걸어가지 않을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나를 지금껏 사랑하시고 나를 여기까지 이끄셨으며 나의 삶과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을 내가 자격이 없을 때에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셨던 그 주님을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깊이 기억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내일 예배를 지켜주시고 원초를 많이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정말 이 모든 것들 우리의 기도들 하나하나들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